성도님들, 슈퍼히어로 영화가 시대를 막론하고 유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옛날 슈퍼히어로와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 슈퍼히어로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네, 슈퍼맨 맞습니다. 슈퍼맨 엄청난 능력이죠. 사랑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막 지구를 거꾸로 7바퀴 반을 막 돌아가지고 막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막 무너지는 댐을 혼자 막기도 하고 막. 하여튼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 히어로들을 보면 다 혼자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혼자 하죠. 근데 요즘 최근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슈퍼히어로 영화 어벤져스를 보시면 슈퍼히어로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기도 하고 또 서로 약점을 보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 또 이겨내고 더 끈끈한 연합을 이뤄내기도 하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구나. 옛날에는 절대적인 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치를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가치. 사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동력이라고 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가 이제 동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에까지는 계속 사실 스룹바벨과 예수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야가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 쭉 이제 계속 정리를 해볼 텐데 해보면 가장 먼저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있을 때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뭘 했냐? 이 사람들의 사명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결국 어렵게 해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결국 기원전 516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죠. 참 힘들게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덩그러니 짓고 나니 그 안에 채울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해 주십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사명은 뭐냐? 바로 말씀 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하자. 말씀을 새롭게 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대표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두 번째, 앞도 한참 됐죠. 제가 오랜만에 서니까 그 앞선 쭉 성전 재건의 쭉 이야기는 에스라가 오기 전 이야기고 사실 이제 에스라가 돌아가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채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주축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레위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재건을 사명으로 삼고 에스라가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모집한다고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나서 보니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뭐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사람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차로 돌아갈 사람 모아놓고 쫙 어느 집파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손자 이거 다 진짜 호적 파악할 거 아닙니까? 쫙 다 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뭐다?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성전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럼 레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데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니요. 그럼 이제 누구 혼자 남았습니까? 슈퍼맨, 에스라.
에스라 혼자 가지고 이제 모든 제사 다 집례해야 되고 모든 예배 다 집례해야 되고 모든 성경 다 가르쳐 혼자 다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왜 레위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왜 한 명도 없었을까? 돌아가면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레위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자기 일을 못 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도 버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거기 가면 그냥 꼼짝없이 제사장으로 아니면 성전 지킴이로 잡혀서 그냥 자기 일은 못 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게다가 바닥부터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게 몇 년입니까? 근 200년 가까이가 됐는데 이걸 다시 뭐 새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생할 게 뻔하니까 약속이나 한 듯 그냥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하나 있다면 뭡니까? 힘든 일에 헌신하는 건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에스라에게도요, 이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충격이죠.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자 이제는 어느 한 지역을 딱 지정해주고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야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 좀 데려와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된 사람들 명단이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급하게 사람을 모아온 거죠. 다행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몇몇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의 에스라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동역자를 찾는데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의 배부름 때문에 혹은 나의 평안을 위해 고생하기 싫어서 그 부르심을 다 뿌리치고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이거 쓰면서 참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이 아니라 평소에 목사는 원래요, 이렇게 노총각 노처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누구 좀 없냐고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이제 노처녀는 아니죠. 어떤 자매가 있으면 목사님 이렇게 좋은 자매가 있는데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꼭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청년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 다 목회자들 아닙니까? 요즘 목회자 아니고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를 소개해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안 돼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목회자는 누구랑 결혼하라는 겁니까? 다행히 우리 목사님들 다 잘 결혼해서 다행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힘든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너무 흥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목회자 사모부터 목회자가 씨가 마르게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 나는 너를 그곳에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존재 이유의 1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되도록이면 내가 편한 곳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즉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펼쳐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발걸음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능력의 손과 능력의 걸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